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5일자 본문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 12쪽입니다. 노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고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런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으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림과 갑도림을 낳았다. 가슬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바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에 가나안 자손의 종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정체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라바삭과 룩과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브랍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버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사말과 예라와 아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 셈, 함, 야벳을 자손들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수 이후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했습니다. 야벳의 후손 7대 7족속이 이제 소개되는데 주로 유라시아와 지중해 지역으로 퍼져나가 살았습니다. 함은 가장 많이 번성하였고 아프리카 그리고 근동 지역에서 퍼져나가 살았습니다. 셈의 후손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해 있죠. 이들은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어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노아의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모든 인류는 한 조상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아담처럼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조였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의 후손인 셈이죠. 그의 아들은 셈, 함, 야벳 다 3명뿐이었습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이란 이들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까지 하면은 총 몇 명이죠? 둘 노아 부부 둘 하면 총 8명이 전체 인류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 이 아들 3명을 통해 엄청나게 인류가 번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 놓고 보면은 우리는 뭐 별 관심이 없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 어떤 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70명의 족속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엄청 많죠. 나름대로 하나의 자기 가문을 이루는 족속들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퍼져 나갔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나 지금 인간은 같은 점을 찾기보다는 다른 점을 부각시키죠. 서로 다른 이유를 찾아요. 이 좁아터진 우리나라에도 남들이 보면 참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조그맣겠어요. 한 주도 안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인구로 봐도 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해서 수많은 지역색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거기에 또 이용당하고, 전라도 경상도로 얼마나 지금까지는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그 지역 갈등이 있고, 충청도는 또 차별받는다고 핫바지 이런 내세우면서 자기 또 강원도를 또 강원도대로 하고, 그럼 조선시대는 안 그랬나? 함경도 평안도 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제주도는 늘 변방으로 취급받고 이용만 당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마음의 앙금과 상처들이 남아 있어요. 한 나라도 이 정도인데 우리 주변 나라 보세요. 얼마나 일본이랑 갈등이 심합니까? 얼마나 중국하고 갈등이 심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것,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을 부각시키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상대방을 부정하고 상대방을 누리려고 해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그친 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죽이고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래요.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 그렇구나. 원래는 이렇게 서로 다르고 뭐 흑인, 백인, 뭐 황색인 뭐 이러면서 이렇게 구분하고 뭐 크게 나누면은,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다 아프리카 사람들 새까맣게 생기면 다 똑같이 생기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거. 얼마나 종족이 다양한데요.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보면은 뭐 일본 사람 지금은요, 자페니스 이렇게 물어요. 일본 돈을 많이 쓰고 그러는 게. 근데 요즘 줄어들었어요. 요즘 뭐냐면 니하오. 중국 사람이 물어봐요. 요즘 와서 이제 좀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구분 못해요. 우리는 근데 미세한 차이로 알잖아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가 나도 티가 나. 여러분 느낌 아시죠? 그 느낌을 묘한 티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봐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조금 느낌을 갖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동양인들은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미국에서 막 상점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는 게 니네가 코로나 했다, 중국으로 오해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왜 기록을 하고 있죠? 알고 보면 니네들은 한 조상에서 나왔어.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이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겠지. 그러나 아담의 그 자손들이 다 죽고 다시 새로운 시조가 됐으니 뭐죠? 노아로부터 구원받아서 함, 셈, 야벳으로부터 흩어져서 지은 종족이 나온 거야. 원래는 너네들은 하나였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그렇다면 뭐예요? 이렇게 갈라지고 찢겨지고 나눠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도록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면 말이죠, 모든 우리들의 갈라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함, 피부색이 달라, 뭐 크기가 달라, 뭐 인종이 달라, 여러 가지 달라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도록, 물론 개성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개성은 그대로 그 사람의 고유함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갈등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한 형제 자매로 회복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얼마나 이질적이냐고요. 고향도 달라, 나이도 달라, 직업도 달라, 생긴 것도 달라, 배운 것도 달라, 재산도 달라, 성별도 달라, 얼마나 다른 게 많냐고요. 우리가 교회 아니었으면 만날 수가 있겠냐고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데 만나서 같은 신앙교회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보듬으며 아는 척하고 챙겨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기적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별개겠어요? 교회가 확대되면 천국이겠죠, 그죠? 우린 연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멀리 가면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요, 언어와 종족과 나라별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여러 나라 백성들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살았다라고 오늘 5절에 표현해요. 근데 야벳만 그런 게 아니라 20절에 보세요. 함의 후손도 똑같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살았다. 그러면 셈 족속도 그래요. 31절에 보면은 똑같은 후렴처럼 표시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먼저 순서가 뭐가 나오죠? 야벳이 먼저 나와요. 중간에 누구 나옵니까? 함이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셈의 후손이 이렇게 쫙 나와요. 처음에는 한 조상으로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우리도 족보로 가면요, 제 고향에 가면은 더 경주시가 다 모여 있어요. 거기는 다 일가 친척이에요. 거기 돌림자를 써요. 지금은 이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저는 상자를 써요. 저희 아버님 세대는 우, 저희 아들은 희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가 희예요. 규희창이. 조카들도 건희, 송이 이런 식으로 다 희자를 쓴다고요. 우리 손자에 내려가면 창이가 만약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앞에다가 있을 제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돌림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경주시구나라는 걸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그게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한 달이 걸르면 다 친척이야. 한 달이 걸르면 다 조금 한 세대만 올라가면은 거기 다 3세대만 올라가면 조상들이 다 같았어. 거기서 다 흩어나와서 분가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한 조상으로 살았으나, 조상에서 자녀로 살았으나 자기의 살기에 적합한, 모여 살면은 먹을 게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확대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보세요. 서로 갈등하잖아요. 양, 물 누가 먼저 먹이니, 초지 누가 먼저, 이게 싸우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점점 퍼져나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되고, 또 자신의 혈육을 아무래도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까우니까 일가 친척이 내 형제고 내 삼촌이고 사촌이고 뭐 당숙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혈연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제주도 갱당처럼 그렇게 모여 살기가 쉽고, 또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하면 훨씬 편하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 말이 통하는 지역으로 살다 보니, 의사소통이 쉬운 곳에서 살다 보니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죠. 얼핏 생각하면 이 분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이에요. 어떤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때에도 그 명령과 축복을 하셨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이 명령이자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족과
그 다음에 언어와 종족과 사는 땅으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져나가야 돼요. 뭉쳐 있으면 안 돼요. 내일 묵상하는 게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거예요. 모여 있고 안 움직이려고, 안 퍼지려고, 힘을 과시려고. 내일 이제 묵상할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내일 얘기할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면은 점점 번성하려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죠. 홍수의 심판을 기억하며 말씀에 준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해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 뒤늦게 깨닫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에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집값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인구예요. 인구 절벽이 와요. 다 노인네들만 살아요. 이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먹여 살 애들이 없어.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게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학교 쪼그라들겠죠. 이제 분교가 많이 생길 겁니다. 몇 군데 빼고. 학원? 애들이 없는데 무슨 뭐 학원이 뭐가 있어요? 다 거기 관련된 사람이 먹을 거 식당? 사람이 없는데 무슨 먹을 사람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이게 엄청나고 무서운 재앙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산화 제한 시키려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만 나오더니 하나만 낳아도 많다. 뭐 이러더니만 뭐 9억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지 아세요? 생각 없이 나타보면 나라가 쫄딱 망한다는 식으로 그때 막 포스터 붙이고 그랬던 기억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항상 어그러지게 하는 것은 항상 안 좋아.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 산화 제한하지 않아요. 그냥 낳는 대로 낳아요. 새끼는 대로 다 낳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번져나가는 줄 아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근데 보세요. 더 깍쟁이처럼 우리가 더 이제 아직도 생각나네. 우리 향상교 정주재 목사님이 셋 이상은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래. 둘 나면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지. 이거는 본전이래. 본전. 2명만 나는 본전이고 셋 이상을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래. 하나만 낳거나 안 낳은 인간들은 회개해야 된대. 그 말 하시더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게 말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게 뭔 뜻이니? 그리고 거기 교회는 4명 나 아직도 기억납니다. 4명 난 집이 있어요. 4명 난 가정은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벌써 금일봉을 주더라고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꽤 많이 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한다. 3명은 좀 그렇고 4명부터 주더라고요. 드문 거니까 아마 그렇겠죠. 아무튼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어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언어, 종족 이렇게 나라별로 다 이렇게 흩어져서 점점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거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CBS가 무슨 캠페인도 벌리고 있고 하던데 이건 무슨 캠페인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점점 결혼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고 하고 싶지 않고 육아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결혼해도 애 낳고 싶지 않고 점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인조이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기피하는지 그런 세대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어그러지게 하고 정면으로 배치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더 망해가는 오히려 더 악한 것들은 더 번성하는데 정말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후손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제주노회에도 꽤 많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다음이 없어진다. 이 교회 노인들만 있다가 장례 치르면 바뀌어지고 여기가 음식점이나 술집이 된다.
라는 것을 누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죽고 우리 세대가 다음에 이 교회를 이끌어 갈까요? 전 불확실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고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하는, 그래서 교회가 미래가 있게 하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노아의 아들이 처음 소개된 순서는 어떻게 소개됐죠? 처음에는 셈, 함, 야벳이에요. 하남이 둘째인 것은 맞아요. 차남인 것 같은데 셈이 장남인지 야벳이 장남인지는 불분명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셈이 장남인 것 같아요. 셈, 함, 야벳 이런 순서인 거로 느껴져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야벳이 장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야벳이 이번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거 있는 거 보이세요? 야벳, 함, 셈 이런 순서로 하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때는 셈, 함, 야벳 이런 순서로 소개를 하잖아요. 그게 또 뭐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이건 지역별인지 북쪽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는 건지 학자들마다 많이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함은 첫째는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의 불미스러운 일, 이게 이제 주일날 설교 내용인데 어제 했던 문제인데요. 이후에 이들에 대한 예언이 갈렸어요. 그래서 함은 그 야벳과 셈 두 형제의 종으로 살 것이고 야벳도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럼 야벳의 후손은 어디서 사는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역을 이렇게 봤어요. 이 종족들이 어디서 사나 봤더니 주로 유라시아 지역이에요. 지중해 북쪽. 그러니까 지금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이탈리아, 이 지중해 지역 위쪽으로 이렇게 살더라고. 배치되어 있어요. 이 야벳의 후손이. 그리고 이 문제 많은 함이 제일 많이 번성했어요. 아프리카, 가나안, 그리고 근동 지방까지. 지금으로 치면은 중동 일부,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뭐 이쪽 라인 전부를 함의 족속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계속해서 셈의 후손인 이들이 바로 계속해서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다투는 존재가 돼요. 가나안 소개되는 거 보셨죠? 가나안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가나안이 길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가 저주를 낼 때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어저께 묵상했죠? 가나안은 그 자세히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바로 가나안 부족들이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셈의 후손은 가나안에서부터 더 동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뭐 더 오른쪽에, 유프라테스하고 그쪽의 지역에 살았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란에서.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셈의 여러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인 에벨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유독 그 21절에 보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이 누구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셈이 누구의 선조라고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걸 에벨을 강조해요. 에벨이 누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누가 썼어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봐요. 그러니 누구 관점에서 쓰겠습니까? 당연히 택한 백성 셈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종족, 히브리 종족을 할 거고, 그러면 셈을 강조할 거고, 셈 중에서 여러 자손들이 있지만 그 자기의 직계 조상인 에벨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느낌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주인공을 항상 뒤에 내보내잖아요. 앞에 쭉 들러리 세운 다음에 자기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살았다는 것도 강조하고. 결국 노아의 예언대로 영적인 측면에서 함의 후손은 셈의 후손의 종이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노아가 성질내서 이렇게 했나? 나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주권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아니 사람 많기로 치면은 함 족속이 제일 많이 번성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종이 됩니까? 함이 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설명될 길이 없는 길이에요.
족보 나오면 제일 힘들어요. 말을 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뭘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누구야? 도대체 내가 관심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해요. 셈, 함, 야벳이 어떻게 종족이 퍼트는 어디 살았다는 거야? 이 사람들 어떻게 됐다는 거야? 왜 이걸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의미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장 찬양제 5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54장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봅니다. 나라와 종족과 민족대로 퍼져나가서 살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위배하고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하나였는데 같았는데 서로 같은 것을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것을 먼저 앞세우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일상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하나로 만드시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고 구원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지 않고 주의 주권 안에 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나의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셨지만 약속이자 축복하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서로 원수가 되어 죽고 죽이며 싸우지만 원래는 한 형제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민족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말하신 예언을 지켜서 함의 후손이 제일 강성하지만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주권으로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